말씀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지혜를 사모하시고 마음에 지혜로운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 속전 제물을 드리고 또 물두멍에 손을 씻어 누룩을 제거하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그 사람이 들어가는 자리가 안식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은 이 순서의 원리에 따라서 너희가 이 안식을 지키는 자가 되라,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되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 그것을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것이죠. 자, 안식이라는 이 샤밧이라는 단어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이 쉰, 샤밧의 가장 첫 번째 단어가 쉰은 부수다, 파괴시키다, 그런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트는 집, 그 안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타브는 언약, 십자가. 그래서 이 샤밧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반드시 이 쉰과 베트, 이것을 슈브라고 그러죠. 슈브는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가 이루어진 자가 안식 안에 들어가서 샤밧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샤밧이라는 단어 하나 속에 주어지는 메시지가 크죠. 우리가 이제 안식하면 쉰다,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쉰다. 과거에 이 신천지에 계신 분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요, 안식,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쉬는 걸로 이 말씀하더라고요. 이 샤밧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게 아니라 이 부수다, 또 옛집.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옛집을 부수는 것이 슈고인 것이고, 이게 회개인 것이고요. 회개가 이루어질 때 안식 안에, 십자가 안에, 영원한 언약 안에 들어가서 영원한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의 의미를 분명하게 따라서 시간을 구별해서 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드려진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임재, 그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인데, 그것은 샤밧이, 이 슈브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슈브가 이루어질 때 샤밧 안에서, 주님의 안식 안에서 거하는 자, 그야말로 가장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31장 13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아멘. 자, 이렇게 안식을 어기는 것은 죽음을 당한다.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는요, 임재 밖으로 쫓겨난 것이에요. 그것이 죽음이라, 사망이라 표현합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이 엘리의 두 아들이 결국은 사고를 치고 성전에서 있는 이 고기를 훔쳐먹고 이런 음란을 행하고, 이런 일로 인해서 그 가정이 다 한순간에 폐가망신납니다. 그때 기록된 말씀이 이가봇 그러죠. 이가봇, 이 가봇이 떠났다는 것이에요. 이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에덴에서 쫓겨난 것이에요. 그러면 진정한 샤밧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샤밧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전심으로 간구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기 원하여 우리가 나가는 것이 진정한 샤밧의 의미를 말씀하는 것이고,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천년왕국인 것이죠. 이것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인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미리 안식을 또 예비하며 그야말로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그 임재를 끊지 않도록, 그 임재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손을 씻습니까? 아니면 왜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더욱더 이 손을 씻고 세상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고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해질 때 영의 인도하심과 온전히 영의 사로잡힘 따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이 우리 안에 침범하지 않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번째 말씀으로 결국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엄청난 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금송아지 사건은 어찌 보면 이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겠어요? 그 안에 누룩이 온전히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든지 우리 속에 세상 죄, 뭔가를 세상의 줄을 연결하고 있으면요, 그것이 언젠가는 나의 올무가 돼서 나를 타락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씻으라는 거죠. 깨끗이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죠. 절기를 지키는 것도 이 6월절을 통해서, 무교절을 통해서 7일 동안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 하마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거룩게 하기 위함이라고 히브리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성수에서 쓰는 단어라 표현했죠. 성수에서 거룩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의 진정한 임재 안에 거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세상 것을 추구하고 만드는 것이, 이것을 잡족이다 표현할 수 있어요. 잡족이 누구냐?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는 이 순종인 이스라엘이라면요, 세상 것에 섞여 있는 것이 잡족이에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성경에서 표현되어 있는 잡족이나 하나님 구별하지 않으셔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 부름을 받았든지 간에 순수한 이스라엘이 되길 원하시고 거룩함의 성수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종이고 자유자고 나누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나누잖아요. 유대인과 헬라인을 나누지 않고요, 또 구약과 신약을 나누지 않아요. 여호와와 예수를 나누지 않아요. 근데 세상은 끊임없이 나누고 끊임없이 잡족을 만들려고 해요. 우상을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도 어찌 보면 잡족의 성향이 아직까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 되나, 순수한 혈통, 순수한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자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이 잡족이, 잡족하니까 꼭 굳이 이방인이다, 이스라엘이다 그런 관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토라의 말씀 앞에 순수함으로 단련된 자가 이 순종이요, 세상 것이 섞여 있는 것이 잡족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말씀에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자, 출애굽 할 때 보면요, 출애굽기 12장 49절 말씀에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고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토라는요, 본토인인 이스라엘이나 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따라 나왔던 이 잡족, 이방인들, 외국인들, 나그네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 토라의 법으로 적용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토라를 벗어나면 잡족이에요. 토라 안에 들어오면 순종이 돼서 가장 복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날이 2000년 동안 교회 역사 속에 이것을 과연 2000년 교회 역사를 순종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잡종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이 토라를 벗어나서 이 세상 것이 섞여 있잖아요. 그것을 헬라라 표현할 수 있어요.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하나님이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인 토라 안에 거하고 그 거룩함으로 나가는 자, 임재 안에 들어가고 사모하는 자를 순종이다 표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섞여 있는 것들이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걸 뽑아내야 돼요. 이것이 물두멍의 사건이요, 이것이 바로 이 누룩의 사건인 것을 깨달아서 더욱더 순수함으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결함으로 나가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1장 5절 말씀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이 같이 따라 나왔던 잡족들이요, 먼저 이게 그 과거에 먹었던 것,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과, 여기 그 다음 구절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만요, 이 광야에서도 우리도 정력제도 찾아요. 얼마나 세속적인 것을 찾는지 몰라요. 이것들이 바로 잡족인 것이고, 이 잡족의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들이 미혹을 당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 토라의 삶을 살아가려고 작정하지만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이 세상에 섞여있는 그 잡죽의 무리 속에 우리는 순간적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믿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임재 안에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족이든 이스라엘이든 많은 사람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되고 그 금송아지 우상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이 화를 당하는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자, 여호와의 말씀 토라의 말씀 앞에 아멘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아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에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진 자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자, 지금 본문 말씀에도요,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자는 옛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옛 언약 백성이에요. 그러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자는 바로 새 사람입니다. 구약 속에도 옛 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고 새 언약 백성, 옛 언약 백성이 있듯이 오늘날에도 옛 언약 백성이 있고 새 언약 백성인데 그 차이는 내가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고 있어서 그것이 임재 안에 거하는 샤밧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것이 새 언약 백성인 것이고, 아직도 세상 것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면 잡족이요, 이것은 임재가 떠난 상태예요. 우리는 반드시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손을 씻으시고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증거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을 언약판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요, 또 어떤 경우는 증거판이다 그래요. 왜 성경을 이 십계명을 증거판이라 말하나? 이것이 나의 증거가 된다는 거죠.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았는가 증인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십계명을 계속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합독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의 증거. 물론 십계명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 십계명과 토라인데 그 토라의 말씀을 함축시키는 것이 십계명이요, 십계명의 말씀을 또 함축시키는 것이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두 계명. 네? 마태복음 22장 이하에 있는 말씀에서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는 계명,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이다. 이것이 바로 토라의 말씀을 함축시키는 것이고, 그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자가 바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예요. 이것이 바로 이 증거가 돼서 증거판에 있는 법궤 안에 있는 증거판이 저와 여러분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참으로 이 증거판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끊임없이 에덴은 이 증거자의 삶,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 그것이 무엇을 증거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내 삶으로 증거하는 자의 삶이 에덴의 삶이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주님의 나라 왕국이 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본문 말씀에 금송아지 우상을 통해서요, 금송아지 우상 사건을 통해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이 한 부류의 사람 중에 훌이라는 사람, 아론과 훌이 이 모세를 도와서 이 아말렉 전쟁에서 이기게 했던 그 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요, 미드라시의 내용을 잠깐 빌리면, 미드라시에 있는 내용을 보면 훌은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요, 이 금송아지 사건을 결단코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되지 않는다라고 결사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결사 반대하다 보니까 잡족들과 이스라엘들이 합당을 해가지고 작당을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를 훌이 반대하니까요, 훌과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훌을 그야말로 죽이고 말아요. 그런데 아론과 훌은 늘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동료인 훌이 죽음을 당하는 그 사건을 보면서 아론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됐어요? 아, 저들을 반대했다가는 나도 죽임을 당했구나.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아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이 됐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과 훌은 반드시 모세는 살아 내려온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다.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는 거 보니까 이 모세는 죽은 것 같다. 또 그 미드라시 보면, 전승에 보면 이 마귀가요, 이 모세가 죽어서 반석에 들어가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잘못된 환상, 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 환상, 잘못된 환상이 들려오기도 하고 음성이 들려오기도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잘못된 환상을 보고 마치 그것이 진짜인 양 착각을 해가지고 모세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이상 우리가 기다릴 수 없다.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을 섬겨냈다. 그런 이런 분란이 일을 생기니까 훌은 그걸 적극 반대하다 죽임을 당하고요. 현장에서 죽는 그 모습을 보고 아론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반드시 모세는 살아 내려올텐데 그러나 어떻게 하면 이 기회를, 이 사고를, 이 상황을 노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할 수만 있으면 시간을 끌어버린 거예요. 너희 집에 가서 그 부인에게 가서 이 금가락지를 가져와 봐라. 여러 가지 시간을 끌어보지만 결국은 시간을 더 이상 끌 수 없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라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당신이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었느냐라고 모세가 아론을 지적하니까 이 아론이 모세에게, 모세는 동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저들이 악함을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 이하 말씀에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사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이 부사렐, 이 본문 말씀, 이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이 미드라시에 있는 내용을 보면 훌은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하여 마치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아벨의 죽임을 당하듯이 죽임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훌의 죽음을 보시고서 훌아 너는 나를 경외하기 위하여 죽는구나. 꼭 보상하리라. 너의 자손들이 중요한 일을 맡길 것이고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되리라. 이렇게 훌의 자손에게 축복을 하는데요. 그래서 훌의 자손이 바로 이 부사렐인 것이고 부사렐은 하나님이 부사렐에게 지혜를 줘서 성전의 모든 기물을 만드는 지혜를 주시고 부사렐의 이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난 거고요. 다윗 지파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이죠. 이렇게 자기를 철저히 헌신했던 그 이 훌의 손자 자손 속에서 다윗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또 그 계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는 영원한 후를 그 손에 쥐어주겠다라고 이 창세기 49장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훌과 같은 믿음의 사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취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31장 2절 이하 말씀을 한번 합독하십니다. 31장 2절 부사렐에 대한 말씀이죠.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은 부사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충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궁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아멘. 자, 훌의 손자인 부사렐이 그렇게 지혜와 여러 가지 충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바로 할아버지 훌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자손 만대로 천대까지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아론의 입장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모세는 40일간 애굽 땅에서 그가 인도한 것은 맞지만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 거 보니까 죽었다. 어찌 된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라. 그런데 이 아론은 반대를 하지만 저들이 눈앞에 보는 앞에서 훌이 죽음을 당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가 참으로 주저주저하고 머뭇머뭇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고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사건을 보고서 모세가 와서 그를 지적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1절 말씀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중지에 빠지게 하였느냐.
당신이 어떻게 했길래 금송아지 우상을 다 만들게 했느냐, 그렇게 지적하는 거죠. 그때 아론이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2절 이하 말씀에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이 백성이 잡죽에 섞여가지고 결국 이 누룩이 섞여있는 이들을 통해서 후를 죽이는 사건, 이게 악한 것을 그가 보고 나서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 변명하고 있는 것이죠. 32장 25절 그러나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서 모면해 보려고 했던 것이 방자하게 백성을 행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어떤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훌과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될 것인가? 아론과 같이 이 상황, 현실 세계를 적당히 눈치나 보고 타협하며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훌의 손자 속에서 이 부사렐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예수 하마시아가 그 계보 속에서 태어났다면요, 아론의 두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론의 두 아들은 이들이 이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을 받아서 제사장에서 이 불을 피우는 일을 하지만 현장에서 죽음을 당하죠. 그 사건이 레위기서 10장 1절 이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합독하십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결국은 이 아론은 현장을 적당히 모면해 보려고 타협했던 것들이요, 자식이 볼 때 자식은 부모를 그대로 닮아가잖아요. 아버지가 했던 그 모습을 그 속에 닮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단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로 이 불을 지피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을 아마 알았을 것이지만 그가 여호와의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지고 불을 지피다가 이까 있고 하다가 그야말로 현장에서 죽음을 당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훌 같은 철저한 믿음으로 갈 때 저와 여러분의 자손도 동일하게 따라오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훌, 첫 번째 훌, 두 번째 아론, 세 번째 레위 지파의 헌신을 봅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26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이에 모세가 전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거기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정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자, 이 레위 지파는요, 이 사건을 보면서 결단코 우리는 타협하지 않겠다. 우리는 결단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지 않겠다. 미드라시에 보면요, 레위 지파만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데 빠져 있어요. 그리고 이들 앞에 누구든지 이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길 원하는 자는 나와라 그랬더니 이들이 하나님 편에 딱 나와가지고 이들을 헌신하게 됐다라 말씀이에요. 이들의 손에다가 칼을 쥐어주고요, 누구든지 진 이문에서 정문까지 왕래하면서 닥치는 대로 부모든 이웃든 친척이든 형제든 다 죽이라. 그때 죽임을 당한 자가 3,000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레위 지파가 헌신한 그 모습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고 레위 지파를 그야말로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로 제사장의 지파로 세웠던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장자의 축복이, 장자가 제사장이 돼서 계보를 내려가게 돼 있었는데 장자가 장자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장자가 제대로 그동안에 이 출애굽 사건 오기까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헌신되어 있는 레위 지파에게 장자의 권한을 줘서 제사장의 지파로 세웠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이 제사장의 지파가 에스겔 성전에 가서 다시 지을 이 땅에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지을 성전에 때는요, 레위 지파도 또 포림을 당해요. 왜냐? 레위 지파도 동일하게 이 섞여있는 무리들을 그냥 받아주기 때문에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레위 지파가 폐해지게 되고 모든 사람, 세계 열방에서 믿음의 사람을 뽑아서 그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더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만인 제사장의 시대의 이 시대는요, 누구나 다 레위 지파로 제사장 지파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받은 것이에요.
혈통적으로 레위 지파만, 아론의 계열만, 이스라엘의 장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고 말씀대로 이루려고 하는 자가 바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는 그야말로 제사장 지파가 될 것이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주님의 신부가 돼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 지금 훌과 아론은요, 각계 개인적으로 움직였다면 레위 지파는 단체로 움직여요. 그래서 단체로 다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훌은 죽임을 당하고 아론은 그 자손이 화를 당했다면요, 레위 지파는 공동체를 이루었더니 전혀 화를 당하지 않고 우리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그야말로 진정한 토라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바로 절기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절기를 너희가 지키라, 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 절기의 의미는, 무교절은 결국 6월절이죠. 6월절 무교절은 구원의 절기라고 합니다. 출애굽했던 사건들을 기억하라. 바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6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 예수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무기절을 통해서 누룩을 제거하라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6월절 절기의 메시지요. 또 77절 오순절은, 오순절 이 시내산에서 토라의 말씀을 주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너희가 화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임한 것 같이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영의 이끌림 따라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이루는 자, 그래서 언약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것이고요. 수장절 초막절은 이렇게 준비된 자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준비된 자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진정한 샤밧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것, 안식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안식의 나라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으로 안식의 나라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장막을, 이 장막 안에는, 장막은 바로 안식의 나라예요. 이것이 천국이고요, 천년왕국이고, 이것이 주님의 임재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인 것이죠. 하나님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 함께 하다가 샤밧을 이루다가 결국은 이 죽임을 당해서 세상으로 쫓겨난 이들 어떻게 해서든 만나고 싶어서 만날 수 있는 그 장치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장막인 것이죠. 그래서 장막에서 떠난다는 것은 결국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바깥 흑암 어둠에 쫓겨남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겠다는 것이요, 내가 가나안 땅은 약속했으니까 약속한 가나안 땅은 반드시 너에게 회복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죠. 모세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아무리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목숨입니다. 차라리 내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샤밧을 지켰다고 그것이 지킨 것이 아니라 샤밧 안에 있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자가 될 때 이것이 진정한 안식의 나라인 것이죠. 우리는 안식의 나라의 주인공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요, 모세가 하나님이 나는 이스라엘을 떠날 것이다 그랬더니요, 모세가 장막을 벗어나서 밖에 나갔다 진을 쳐요. 출애굽기 33장 7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아멘. 자, 모세가 하나님이 저들을 떠나겠다고 말했더니요,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장막을 떠나는 거죠. 자, 33장 3절 읽어드리면요,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굳은 백성인즉 내가 중류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이 그야말로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하나 되는 그 주님, 그분이 신랑이라면 그 신랑이 있을 때 가나안도 필요하고 신랑이 있을 때 신혼집도 필요한 것이죠. 신혼집 혼자 들어가서 뭐 하겠다는 것이에요. 신랑 대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혼집의 이 그야말로 안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에덴에서 쫓겨난 사건과 동일한 것이죠. 창세기 3장 23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양동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나가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냈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임재가 끊어지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에요. 바깥 흑암 어두움에 슬퍼하며 이를 갈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샤밧을 이루는 것이 목적인 것을 깨달아서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거잖아요. 이 에덴에서 쫓겨난 저들을 어떻게 해서든 에덴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성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니. 아멘. 어디를 들어갈 담력을 얻어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쫓겨난 저들이, 에덴 동편으로 쫓겨난 저들을 성소로 들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쫓겨난 자들이 붉은 암송아지를 통해서 정결케 하고 성소에 들어가듯이, 바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정결케 되고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는 성소 안에서 이제는 성전들에서 물두멍에 손을 씻고 그 성소에서 주님을 대면하는 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바로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로 연결시킨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소에 들어가는가, 이 성소의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진정한 샤밧이요 진정한 안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안식을, 이것을 신혼집이다라면 그 신혼집에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안식인 것이죠. 그런데 그 안식은 히브리서 3장 13절 이하 말씀을 보면 순종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합독하십니다.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자,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에게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안식의 그 샤밧의 주인공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말씀이 신약의 말씀이잖아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저 순종하지 않은 자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본이 아니라 순종하는 이삭의 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영광이다. 아멘. 그래서 이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에덴에서 쫓겨난 것이고, 엘리 제사장 집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더니 그 집안의 폐가 망신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 영원한 안식 성소에 들어가는 자가 다 되는 축복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한다 그래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그 창조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토라의 말씀인 것이고, 토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남과 돼서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이 예수님께 임할 때 은혜와 긍휼이 넘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신약의 전체에 다 말씀이 너희가 은혜와 긍휼을 받으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라는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성소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이 예수님 변화산 상에서 변화되는 모습이죠. 누가복음 9장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29절에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 임하면요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되어 있어요. 얼굴에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일어나서 그래서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빛을 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7절 이하 말씀 보면 이 끊임없이 성경의 전체가 신약 전체가 은혜와 평강, 은혜와 긍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임할지어다 이런 말씀이 계속 시작의 말씀이 서론의 말씀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그것은 뭘 말합니까? 영광 안에 들어가라는 거죠. 주님과 하나 되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샤갓이요 그 진정한 사과 안식 에덴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쭉 기록된 말씀 한번 읽어 내려가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이하 말씀부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전체가 하나님이 영광 안에 들어가라는 것이죠. 아멘. 영광 안에 들어갈 때 은혜와 평강이 있고요 그 영광이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샤갓이 이루어진 상태예요. 아멘. 그 영광이 떠나거들랑 너희가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라 그런 이 찬양이 있습니다. 영광 안에서 벗어나면 결국 흑암 어둠에 쫓겨나는 것을 모세가 친히 보여준 것이요 진 밖으로 나간 것이요 에덴 밖으로 나간 것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됐다는 것은 영광 안에 들어가서 샤갓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는 삶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약 전체는 그야말로 완성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절 말씀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일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처소가 하나님의 영광의 영원한 영광의 보좌가 우리한테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데 그 간절히 사모하는 어차피 성경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영광의 보좌는 이 땅에 임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여 사모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바로 처음과 같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정한 것은 영원해요. 처음에 정한 에덴은 영원한 것이에요. 에덴이 회복되는 것이 결국 마지막에 천년왕국인 것이죠. 그래서 처음과 같이 이루어진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정하신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도 처음 판에 기록된 말씀 그것을 깨뜨려 모세가 그야말로 금송아지 우상 사건을 통해서 깨뜨려 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처음대로 깎아서 처음의 말씀을 기록해 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불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멘. 자, 처음 판은요 하나님이 친히 깎았고 하나님이 친히 기록했다라면, 두 번째 판은요 너가 깨뜨렸으니까 너가 만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면요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훌은 말씀대로 했더니 그 자손이 큰 복을 받았지만, 아론은 두 아들이 죽음을 당하는 사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는요 양 한 마리를 죽이면 양 네 마리로 무너져야 되는데, 그래서 다윗의 네 아들이요 죽임을 당해요. 다윗이 살아있을 때 다윗이 네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대가가 반드시 지불되는 것이죠. 그럼 이 돌판을 깨뜨렸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친히 돌판을 깎아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뭔가 죄를 짓고 그 죄를 회개했습니다 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고, 그래서 그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갚아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는요 유성에 가면 천양원이라고 있어요. 그 천양원에 그 원래 처음 처음에 시작하신 그 원장님이 여자 원장님이신데, 자식에게 너무 참으로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을 좀 등한시하다 보니까 자식이 하나가 죽었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자식에게 못했던 것을 갚을 수 있을까 해서 고아를 데려다가 그때부터 이 고아원을 시작해서 이 천양원 하면 이 대전 근교에서는 모르는 분이 없을 만큼 이제 큰 일을 했었는데요, 나름대로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대가.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는 그 삶이 되지 않냐고, 오히려 그야말로 축복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세를 통해서 첫 돌판을 깨뜨린 것을 네가 스스로 깎아와라 말씀하시고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언약을 맺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언약을 맺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잘 나가다가 결국은 잘 나가다 참지 못하고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육의 자녀를 낳죠. 그래서 육의 자녀를 낳고 그 대가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할례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할례가 끊임없이 성경 속에서 계속 맥이 흐르고 신약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그것이 뭐냐, 할례의 근본 원인을 잘 모르니까 결국은 중간에 이 할례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할례가 하나님 언약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세웠는데 그 언약을 벗어나니까 그 언약을 다시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그 할례를 통해서 그야말로 이 할례는 뭐겠어요? 이 소변 볼 때마다 남자는 고추를 봐야 되고, 그러면 그것이 기억나게 하잖아요. 언약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가를 지불하게 하기 위해서 이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결국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놓고 선악과의 사건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는데, 그 대가는 너무나 컸던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 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토라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대가를 받으신다는 걸 깨달아서, 우리는 나의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이제까지도 전가시켰는데, 더 이상 전가시키는 그런 이 가슴 아픈 일이 아니라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토라의 삶의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느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요한일서에 기록된 말씀이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는 옛 계명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요한일서 2장 8절 줄친 부분에 보면 이것이 참빛이 비치는 자가 새 계명의 새 언약의 바로 주인공이다, 그 말씀을 하게 된 것이죠.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동일한 말씀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춰지면 그것이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게 돌비에 새겨진 옛 언약인 것을 깨달아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임재 안에서 주님이 친히 이루어가시는 복된 자가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언약을 세우는 것이에요.
언약을 세우는 데 있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라 그러죠. 이 가나안이란 단어는 결국은 이 장사꾼이다, 천하게 된 자, 장사하다, 사취하다, 무역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은요, 이것은 가나안인 거예요. 가나안. 우리는 이 속에는 누룩, 우리 속에 있는 이 가나안, 이런 것들을 다 제거되는 그런 역사. 그래서 가나안은 철저히 다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게 된 거죠. 출애굽기 34장 11절 말씀에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가나안을 다 몰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요, 저들과 타협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받아주면 그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통과하고 살려주는데요, 가나안 안에 들어가서는 무조건 다 지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이 가나안은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는 그곳에는요, 타협이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돼서 주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는 그 처소는요, 타협해서는 안 돼요. 우리 속에는 철저히 깨 부서져서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영광스러운 처소가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해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너희가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거룩함으로 보존되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요한복음 2장 14절 이하 말씀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것은 바로 가나안을 몰아내는 것이에요. 성전에 있었던 돈 바꾸는 사람들이 가나안인 것이고, 가나안을 철저히 몰아내는 것. 저와 여러분의 지금은 마음의 성전을 지어주는 이 시대에 내 마음속에 있는 가나안은 철저히 부서지고 내 속에 있는 누룩은 철저히 부서지고 여호와의 말씀 안에 살아서 순결함으로 나가는 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2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가나안을 그냥 살려놨다가는 너희에게 올무가 된다는 것이요, 너희에게 화가 된다는 것이요. 우리가 그냥 적당히 눈치를 가고 저들을 그냥 놔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그냥 놔둔 것이 우리의 올무가 돼서 가시가 되고 채찍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그런 사건이, 기브온 사건이 있었고요, 사울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는데 아말렉을 살려주다가 사울왕 자기 자신이 결국은 왕의 자리를 빼앗기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협해서는 안 돼요.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 돼요. 누룩과 타협해서는 안 해요. 우리는 가나안과 타협해서는 결단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철저하게 내 속에 있는 가나안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거실 처소가 돼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말씀의 본문의 결론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자가 되라는 거죠.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 받았던 첫 번째 돌판을 깨뜨리고 두 번째 돌판을 자기 손수로 힘을 다해서 돌판을 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 올라갈 때 비로소 그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요, 사람들이 눈이 부실 만큼 광채가 났다라고 그래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예요. 아멘. 이 세상 빛이 쓸데없는 나라, 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 빛이 비침이 쓸데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이 바로 영광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나라의 실자가 되는 그 지성소에는 굳이 불을 피울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영광의 빛이 그것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 빛의 나라는 바로 영광 안에 거하는 자만이 그 빛을 누리고 빛 안에서 걸어가는 삶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34장 2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이렇게 언약을 세우고 언약 안에 이루는 자를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임하셔서 영광에서 영광이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 안에 거하는 자가 새 언약 백성인 것이죠. 영광 안에 거하는 자가 바로 에덴이 회복된 자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이 눈이 떠진 것이 아니라 소경이 아니라
본다고 말하지만 그 영광 안에 거하지 못하는 자가 소경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광의 눈이 활짝 열려지는 새 언약 백성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3장 6절 말씀,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고린도서 3장 16절 이하 말씀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주의 영의 말미암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들어갈 때 그를 통해서 영광으로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23절에 영광이 임한 자의 삶은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궁창의 빛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궁창의 빛이라는 단어가 조하르라는 단어인데요, 아주 그 중요한 단어입니다. 에스겔서 8장 2절에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 이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자, 이 에스겔에게 광채가 났고 다니엘에게 광채가 났고 이 모세에게 광채가 났듯이 우리가 영광 안에 거하면 광채가 나게 돼 있어요. 빛을 발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가서 6장 10절에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은 자, 이것이 주님의 신부들인 거죠. 그 말은 영광 안에 거했다는 것이요 샤밧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샤밧이 이룬 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주육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합독하십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17장 2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지리라. 고린도전서 5장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별 중에서도 빛이 나는 게 있고 덜 빛이 나는 것이 있잖아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른데 같은 별끼리도 같은 달끼리도 다 영광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달은 하나잖아요. 그런데 달의 영광이 왜 다르겠어요? 우리를 달과 같이 빛난다면 다 동일하게 달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보름달같이 빛나는 자, 어떤 사람은 초송달같이 빛나는 자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더욱더 크신 영광 안에 거하여 영광에서 영광하는 더욱더 빛이 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30장 26절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달빛은 햇빛같이 빛나시고 햇빛은 7날의 빛과 같이 빛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한 절만 더 합독하시고 맺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반드시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는 자, 달빛은 햇빛같이 햇빛은 7배의 광명한 빛으로 반하는 빛의 여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결국 이 모세의 삶의 여정은 영광에서 영광하는 빛을 발하는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여, 의문에 속한 율법도 이렇게 영광으로 빛을 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받은 자는 더 큰 영광의 빛으로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토라를 벗어나는 것이 가난이고 아버지 것이 잡족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아버지 너무나 많은 우리는 잘못 깨달아서 너무나 많은 잡족 속에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회개하며 아버지 철저하게 여호와의 말씀인 토라의 말씀으로 더욱더 순결하게 더욱더 정금같이 나오는 신앙되어 더욱더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넉넉히 를 쓰는 믿음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잠시 통성으로 작정하며 그런 영광 안에 거하기 원하여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계신 영광 안에 거하시는 모세의 삶을 저는 바라보면서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가난은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아버지 모든 불순물의 세력들 나를 경도 아버지요 세상과 타협하게 하는 것들을 뭔가 깨닫게 하시고 예수의 잡족의 성향이 있다는 철저히 부서지고 깨뜨려지고 이제는 나의 속에 누르고 다 제거하고 오늘 주여 여호와 말씀으로 순결함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하시는 역사여 주시옵소서.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전국같이 나오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호와의 영광의 능력이 내 가운데 강같이 흘러가는 역사에 기원합니다. 영광에서 떠나는 아버지여 세상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고 에덴 동편으로 쫓겨나서 슬피 흘려 이를 갈미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서 아버지 우리는 에덴 안에 거하는 자 영광 안에 거하는 자 진정한 샤밧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대저 주의 말씀을 금치 못하시옵나이다.